할렐루야. 아멘. 네,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늘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상 한 복음 나누시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오시는 그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런데 그 오신 그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 누구보다도 환대하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결국 예수님과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예수님의 뜻과 멀어지고 또 예수님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와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결국 만왕의 왕이심을 친히 밝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고백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은 결국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있는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셨을 때 그는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니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오순절 성령 24번째 주일로서 교회력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마지막 종착점, 결국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를 닮아간다면 결국
진정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는가? 오늘 성경 본문 43절을 통하여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셨다. 또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다. 심지어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셨다.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행적,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최고의 사역은 결국 십자가상에서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느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 두 명의 행악자가, 악을 행한 사람, 범죄한 사람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같은 범죄자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였다 하는 그런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또 어디 보면 로마가 통치하는 그 법의 이름으로 예수는 십자가형에 죽이는 거죠. 자,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은 한마디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옆구리에는 창자국, 또 온몸에는 채찍을 맞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또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이 박혀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다. 옷을 다 벗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에 보면은 마치 예수님의 그 어떤 그림이 뭐 가릴 거는 다 가려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옷을 다 벗겨가지고 온 몸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처절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는 건 뭘까요? 어떤 형제로부터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고통을 받고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내가 좀 이렇게 따끔한 맛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다 누구나 다 들잖아요. 이런 생각 속에서 이 베드로는 그래도 큰맘 먹고 형제가 그러는데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통 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주목할 바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에 뭐 그냥 저 사람 뭐 모르고 그랬겠지, 실수로 그랬겠지 하고 이렇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요. 서로가 잘 알고 서로가 한 형제라고, 예수 피로 한 성도라고 여겨지는 그런 형제,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게 잘못을 하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받았을 때,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한마디로 끝까지 용서해 주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결국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저 사람 모르니까,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이, 나름대로 기대했던 사람이 나름대로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상처를 주었을 때에 이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이런 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만 거창하게 하고 삶이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뭔가 황당한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에 그 수치와 모독을 온몸에 안고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자기 손에다가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이면 누가 왕에게 함부로 달라듭니까? 누가 왕에게 못질을 하고 창을 찌르고 가시밀류관을 세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왕인데 이런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죽임을 당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리로 바다를 걸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 고초를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뿌리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것을 대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여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우리가 아는 요셉.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노예로 팔아넘기고, 이로 인해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형제들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요셉.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델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신 예수 그들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있는, 죽일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이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하여 용서를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겠습니까? 왜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자기도 왕이신 예수님도 걸어가셨는데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의 왕은 오늘 본문 39절을 통하여 결국 감수하는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39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말씀 35절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들은 그냥 멀찌감치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불난 집에 구경하듯이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라는 것은 로마의 그 법을 집행하던 아마 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공무집행으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관리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네가 진정 왕이라면 네 자신도 한번 구해봐라 하는 비웃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유대인 왕이라며 그러면 네가 한번 자신 한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이 말은 뭡니까? 계속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응? 네가 왕이라며. 근데 왜 너는 네 자신도 못 구하면서 네 앞가림도 못하는 네가 뭘 뭐 구원한다고, 뭐 인류를 구원한다고 무슨 뻥을 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희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위에, 머리 위에 패가 하나 다 그려 있는데 이 패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패에다 그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우는 것입니다. 글로는, 문표로는 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말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무리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말로는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통치를 입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은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이 왼편에 달려있는 이 강도는 지금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지금 도움을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비방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왕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니도 한번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계속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수치와 수모와 모도, 그 고통을 주님은 한 몸으로 감수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찌르고 모욕하고 침뱉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을 한순간에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감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 예수님이 왕이신데, 능력자신데 왜 이런 것을 감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감수하고 감내하고 계시는 예수부터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일찍이 이런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 버럭 화를 내고, 또 화를 내지 않더라도 그것을 가슴에 품고 두고 보자, 뭐 이런 게 우리의 심리적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내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 중에 우리 다윗을 보면요, 이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는 참으로 많은 수욕과 모욕을 다 감수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심지어 이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모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또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갖다 주기만 하면 사울에게 엄청난 상을 받고 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다윗이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이 때로는 미친 짓을 했어요. 입에 계급품을 붓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이제 미쳤구나, 다윗이 이제 미쳤구나, 더 이상 기대 안 해도 되겠구나,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철떡같이 믿었던, 그가 그렇게도 믿었던, 사랑했던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도 총애하던 아들 그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압살롬의 칼날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들의 칼날을 도망다니면서 누구 보고 하소연하겠습니까? 누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는 다윗을 바라볼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성군으로서 다윗이 자기매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하기 오시기 전에 대환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저를 순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왜 나를 순교를 시키려면 나를 이 죽음의 자리에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흘러야 할 피가 있다는 겁니다. 그 피의 분량이 차기까지 순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수모와 그 죽음을,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거부하고 싶은 수치와 모독이라도 감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런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한번 구원해봐라 하는 이런 말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을 당할 때가 많아요. 네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며, 너 기도하잖아, 너 새벽 기도 다니잖아, 너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되는 일이 뭐 있더냐? 왜 예수 믿으면 왜 네 아까름도 못하느냐? 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느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느냐? 라고 비아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기는 그 순간에 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 거,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의 자리, 그걸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43절 통하여 구원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4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3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당했을 때 왼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는 비아냥거리는, 비방하는 그런 왼편 강도가 있었는가 하면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왼편 강도는 나쁜 나무라면 오른편 강도는 좋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께 뭐라고 먼저 이 왼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는 이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이 오른편 강도는.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벌을 당할 때 왜 나만 죄 지었느냐라고, 내가 죄수 없어서 내가 이 감옥에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죄를 지어놓고도 죄 짓지 않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뻔뻔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근데 이 오른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요청, 간청,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이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아본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십자가 상에서 구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전도한다, 남을 구원시킨다, 내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나아지면, 좀 잘 살면, 좀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되어지면 그때 예수 복음을 전해야지, 나도 힘들고 나도 아까는 못하는데 무슨 전도합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전도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 자신의 몸을 가르기도 힘드는 지금 죽음에 임박한 자리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런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한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사과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리겠다, 한 생명이라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지만 오늘 십자가상에서 볼 때도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 생명을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에 바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 원래도 전도해봤는데 한번 전도해보다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까? 인정합니까?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자신을 죽이는 그들까지도 용서하셨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떠한 수치와 모욕도 다 감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주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응답하는 길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은 누구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갈망할 때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장차 재림하여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어떠한 수치와 모욕도 감수하고 또한 구원의 길을 손을 펼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왕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수치와 모욕과 비방도 감수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